김병훈 목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잘 따라하시네요. 한 번만 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부제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219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신오진 씨가 쓴 성경 계보에 2197명. 다 같이 시작. 2197. 나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따라하면 기억이 남지. 다 같이 시작. 2197명 중에 복에 관련을 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이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만 가면 복이 따라와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이삭이요, 셋째는 요셉입니다. 두 번째,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게 복이다 싶으면 쭉자사자 일생 동안 따라갔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세 번째, 준 복도 못 찾아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경솔해요. 너무 경박스러워요. 그 사람은 에서입니다. 네 번째, 아예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장로님 기도 중에 복이라는 낱말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복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복이라는 낱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한문으로는 복 그래요. 그 뭐냐?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복이 뭐냐? 한문으로 잘 되는 거. 영어로는 블레싱, 명사로 블레싱.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러냐? 율로기아.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럴까?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고 산다는 유대인들은 뭘 복으로 생각했을까? 제가 히브리어 세 낱말을 소개할 텐데 그 낱말은 기억을 못해도 그 낱말의 뜻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라크. 바라크는 우리말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무릎을 꿇는다. 좀 더 크게 시작. 무릎을 꿇는다. 더 크게 시작.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어른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고 존경하는 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첫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고 위대한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다가도 딱 세상에 나가면 어긋난 딴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죄송해요. 죄지는 현장에 벼락이 떨어졌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속은 썩으면서도 자녀다운 자녀되라고, 일꾼다운 일꾼되라고, 종다운 종족되라고 참고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면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좀 꿇으라고 해도 무릎 꿇는 걸 싫어하고, 무릎 꿇는 걸 거절하고, 무릎 꿇는 걸 반대하고, 무릎 꿇는 걸 거부한 것을 화라, 재앙이라, 저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내려가더니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미국 동부로 이민 간 남준우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와서 뭐 했느냐, 담임 목사님의 추천장으로 유태인이 사장인 식품 가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참 잘 된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근데 남준우 집사님 출근한 것 좀 보세요.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의나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떤 강의 시간에 정시들하고 10분 지각하기가 쉽지 어떻게 1시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퇴근을 하는데 남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10분 가공 원리를 터득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추천장을 서준 서울에 계신 목사님 미국 가서 일을 마치고 친구 유태인 사장을 만났더니 친구 유태인 사장이 그러더래요. 어쩌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줬느냐고. 남준우 씨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라고. 그러면서 대접받는 것을 들어봤더니 대학 교수보다 연봉을 2배나 더 주고 아파트 수용차를 사줬더랍니다. 그 남준우 씨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금요일 오후에 토요일 날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친구 지적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집안 식구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가 남집사님 분위기 일색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미국에 이민 갔다 오니까 섭섭했는데 미국 이민 와가지고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 추천서를 써준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남준우 집사님 다니는 교회 제주도에서 이민은 박원영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인은 수학과 의사의 집사님이에요. 부부간에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미국 고쟁이들이 배가 아플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지요. 돈 많이 벌어 돈 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남준우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석 달을 결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집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 믿다고 손해를 봐도 가슴을 활짝 펴고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집사가 석 달을 결석을 합니까? 그 말 끝에 박원영 집사가 대받듯이 하는 말, 목사님 나 요즘 같은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젊어서 왜 흥분할 만큼 예배당을 쫓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팔을 하나 부러졌더라면 이것 좀 고쳐달라고 천하기도도 하겠고 배가 고픈 금식기도도 하겠는데 자식 잘 때 돈 잘 벌어 내 몸 건강하게 내가 뭐가 싶어서 예배당에 매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좀 꿇으란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끝끝내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한 신방도 기도도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박원영 쌤 두 아들이 구라파 유럽 유행을 다녀오더니 하는 말, 아버지 우리도 스포츠카 경기용 승용차 한대 삽시다. 그러자 1억을 들어가서 최신형 스포츠카를 샀어요. 누가 운전했느냐? 둘째 아들. 하버드대 의과대를 다니는 둘째 아들. 앞으로 의사가 돼서 아버지 병으로 물려받을 기대가 둘째 아들 운전대하고 형님 하버드 대학원생 옆에 타고 뒤에 미국인 친구 두 사람 실고 푸릉 시동을 걸고 가는데 얼마나 엑셀트를 세게 밟아버렸는지 차가 커브에 차가 꺾어지지 않고 뿡 떠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그 운전대를 매지 않는 그 둘째 아들 하버드대 의과대를 다니는 아버지 병으로 물려들 기대한 둘째 아들 몸이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힌 거, 그걸 엠버에서 싣고 병원에 가다가 차 안에서 죽었고, 옆에 대학원생 형님 누나는 성하고 누나는 실명이 됐는데 성한 눈을 안경알이 푹 쑤셔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뒤에 타고 있는 미국인 친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살던 박원영 집사,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에 앞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에 이민 왔단 말이냐,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우리 집에 떨어졌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 말대 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왜 목사님이 이런 말대꾸를 했을까? 말대꾸가 마음에 걸려. 잘 나가는 병문을 닫아놓고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 앞에서 가슴을 치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위대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는 거, 그게 바랐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길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복이가 되시면 아멘. 잠깐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 가까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세요. 시작. 근데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반말하면 기분 나쁘지.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무엇이 복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우리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냐? 두 번째 이프리어는 아시아레예요. 아시아레의 우리말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똑바로 걷는다. 저 말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똑바로 걸어지겠어. 똑바로 걷는다.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들만 하면 신학교에만 바라보고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견눈질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은 전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썼는데 23살의 종로에 윤희 미용실을 경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이 내려서 영원 정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몇 사람 점을 쳤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 성시를 이룬 거예요. 제가 총회를 하면서 하고 불러다가 강사를 시켰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한참 잘 나갈 때 당신 밑에서 점 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전국에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소? 그랬더니 하는 말, 나한테 점 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이 50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용한 전쟁이 딱 두 사람을 못 맞춰봤다네. 첫째, 누구 점을 못 맞추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누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한 점쟁이를 찾아갈 정도 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영한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짓궂고 더러운 운명의 끝을 살짝 돌려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돌려주신 그 운명의 끝을 용한 점쟁이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참 수치스러운데, 어느
어느 점쟁이 집 앞에 그렇게 써놨대요. 기독교인 환영. 이 안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니? 집사, 권사, 우대.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서요. 여러분의 장래는 남양주 시내 어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도 대체면 용한 점쟁이가 맞힐 수 있다 없다? 좀 세게 대답 못 하시겠어? 없다 있다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 점을 못 맞추는 거 아니? 자기 점을 못 맞춘대요. 그분이 이거 던져버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아무리 그 용한 점쟁이가 점을 쳐도 점괘에 목사들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네. 이 책은 김병희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31살에 갑자기 용한 점쟁이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도 두 사람을 못 맞춰봤대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복이냐? 이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처럼 때려치고 저거 한번 믿어보고 저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처럼 이거 한번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희락교회만 바라보고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켰는질도 하지 말고 하늘도 팔지 말고 어떻게 걷는다? 좀 똑바로 못 해보시겠어? 다시 한번 똑바로 걷는다. 말대로 제대로 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똑바로 평생으로 걸어가는 거 그게 한시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나라고 너희들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캔터버리라고 있어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학생이 17살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니콜라이가 어디 가느냐? 교회 사찰로 들어갔어요. 17살짜리가. 옛날나 오늘나 총원 2번 쳐요. 초종 개종이. 초종을 딱 칠 때 니콜라이가 총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총을 쳐야 되는데 이 종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종소리를 듣는 자마다 캔터버리 시민들이 주님 앞으로 다른 길 저게 주시옵소서. 땡그랑 총을 칠 때 몇 년을 쳤느냐? 60년을 쳤습니다. 저 선임 장로님 요 교회 나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 그냥 해보시오. 몇 년 되었어? 46년. 와, 고참이네. 그냥 사찰로 60년 총을 쳤어. 사찰이 60년 총을 쳤어. 그런 사이에 큰아들 조는 변호사가 되고 둘째 아들 제임스는 옥스퍼드에게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임종을 하신다고. 그래서 큰아들 존 변호사, 둘째 아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제임스 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셔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찬송을 하고 고별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를 흰 천으로 싸서 이제 영안실로 모시고 딱 영안실 문을 나서려는데 큰아들에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영안실 문을 나서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 몸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흰 천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눈을 반쯤 뜨신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을 못 하시는데 반쯤 뜬 눈으로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민한 큰아들이 딱 시계를 봤더니 총 7시간이 됐더랍니다. 지금 총 7시간이 됐는데 내가 저 총을 60년을 쳤는데 내가 죽으면 저 총을 누가 치느냐. 근데 예민한 큰아들 보니까 아버지 눈동자가 자꾸 당신 몸을 총줄 밑으로 옮겨달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반쯤 뜨신 아버지를 총줄 밑으로 모시고 왔어요. 큰아들 변호사 좋은 내가 총줄 잡고
둘째 아들 제임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 내가 총줄 잡고 총줄붓을 아버지 손에 붙여드렸습니다. 땡그랑 총을 치다가 아버지가 편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3일 후에 교회장 장례를 치르는데 캔터버리 시장이 수많은 정치가와 조역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이는 60년 동안 총을 치느라고 돈을 한번 벌어봤습니까? 공부를 한번 해왔습니까만은 6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큰아들 존을 변호사 만들어줬고, 둘째 아들 제임스를 대학 교수 만들어줬고,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복이 뭐냐? 알짜리가 뭐냐? 하늘도 하지 말고 견눈질도 하지 말고, 내가 섬기고 내가 등록받고 내가 인정받은 신학교에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똑바로 평생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복이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나라로 너희들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내리면서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좀 가까이 오시오. 좀 가까이 와.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리 똑바로 걸어가세요. 시작. 또 인사할지 모르니까 이제 가까이 또 인사할지 모르니까 작은 것도 좀 가까이 오시오. 좀 가까이 오세요. 좀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세 번째 복이 뭐냐? 히브리어로 야타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즐거워하는 것. 같이 시작. 예수님을 내 우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은혜를 아예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주님으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다른 질 쳐도 예수님, 예수님 한 번으로 싱긋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주지 간에 신바람 내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오늘 찬양인도 누가 하셨어요? 찬양인도 어떤 분? 정경철 안 저기 올라가셨어? 찬양인도 한 번을 해도, 교회 한 번 오시더라도, 헌금위원 한 번 할지라도, 대표기도를 한 번 할지라도, 안미운 한 번 할지라도 아주 즐겁게 신바람 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야타부예요.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야, 즐겁게 주의라고 살아가야 복이 나라로 너희들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아멘. 할머니 학교 갔다 왔니? 그 지혜미가 일찍 몹쓸 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외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외손주가 나이가 되니까 죽은 지혜미를 찾더랍니다. 할머니,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갔다 오면 하고 엄마 한번 불러오고 싶은데 나는 왜 불러야 엄마가 없습니까? 그 애미가 일찍 죽었는데 이제 철이 되니까 죽은 지 애미를 찾는 거예요. 그날따라 죽은 딸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그날적에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외손주한테 할머니가 정성하게 밥상을 차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달에는 용돈을 2배를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서 지가 좋아하고 찾는 옷 2벌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도 외손주 녀석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광채가 없어요. 어깨가 푹 축 처져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기는 엄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엄마 곁에 있어야, 자면서도 엄마 손가락에도 붙잡고 있어야 안심하고 자지 않던가요. 그런데 엄마 없는 빈 마음에, 어머니 없는 빈 마음에 밥 좀 잘 얻어먹고 용돈 좀 2배를 받고 새 옷 좀 입고 다닌다고 어머니 없는 빈 마음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통장에 돈 좀 늘어나고 유행 따라 옷 입고
별일 먹고 산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아주 즐겁게 주일하고 살아가야 그게 복이요. 그래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꼭 받아야 될 복이 뭘까? 적어도 희락교회 재직이라면, 희락교회 당회원이라면 꼭 받아야 될 복이 뭘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은 입으로 불러드려야 한다. 복리가 나오면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따라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멀었던 복도 가까이 오고 쏟아부은 복도 회복할 것 아닙니까? 첫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다시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 나보다도 주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딸, 사이, 손주, 손녀들은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식이 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 자식 때문에 얼굴을 못 들으셔요. 아예 부모에게 왼수노가 있는 왼수노라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로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아들 하나 주세요. 이 나이 먹도록 후회가 되지 않을 이런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아들 주일 성수하는 것 보니까, 우리 아들 월급 받아서 11조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것 보니까, 우리 딸 교회학교 교사 찬양 때, 그리고 난예배 때, 부흥회 때 감사금 들고 와서 은혜 받는 것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아들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아들이 있으십니까? 강릉에서의 여고를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대학에 입학할 때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해다가 축하한다. 너 열심히 공부할 때부터 합격할 줄 알았어. 축하한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 여고생이 하는 말을, 목사님,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맨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한 것은 목사님에게 전화로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전화 끊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전화로 기도 받을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오른손을 네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어라. 이 전화기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어요. 대학을 마치고 간호사, 널스가 돼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휴가 때 왔는데 야간 근무만 해가지고 눈이 뻘겋게 죽임돼서 왔어요. 너는 왜 야간 근무를 했느냐 하는 말을, 제가 금년에 전도를 14명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중에 출근을 하면, 주일날 출근하면 14명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 14명 전도하려고 일부러 야간 근무하고 주간에 쉬는데 토요일날 전화한대요. 알았지? 너는 내일 10시 10분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0시 20분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0시 반에 어디로 나오고. 주일 아침에 또 전화한대요. 알았지? 너는 10시 10분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0시 20분에 어디로 나오고. 어떤 때는 전화를 끊고 나서요, 까까까까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를 해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에는요 2번, 3번을 싣고 14명 인도하니라고 야간 근무해가지고 빨갛게 눈이 충혈이 된 거예요. 한 번은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광고하시더래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건축을 작정한다고. 이 처녀가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건축을 작정했어요. 얼마? 여러분보다 헌금 받는 소리 안 생기니 앉아서 대답이나 좀 해줘요. 얼마?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죠. 얼마? 3천만 원을 작정을 해놓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안수했는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빠,
나 건축은 3천만 원 잡겠다. 건축은 3천만 원이다. 하도 3천만 원 잡겠다 그러니까 안수자의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1,500만 원 해줄게. 그리고 본인이 1,500만 원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현찰로 1등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처녀의 장례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총각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막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있지요. 죄송해요. 나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믿는 거 보면 가슴이 탁탁하고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아니면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루마니아를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젊은 목사님을 불러다가 공산당 두목이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고 이 교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거절하니까 젊은 목사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110볼트 전구로 확 꽂는 거예요. 그럼 젊은 목사가 자질해서 기절하면은 한참에 밖에 서다가 뭐를 하나 붙는 거예요. 하고 정신을 차리면 또 고문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쓰러져 기절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나을 수도 없는데 그 목사의 아들을 목사의 앞에다 앉혀놓고 고문을 가니까 이 어린 것이 더 잔인하게 거부를 하니까 공산당 두목이 고문하다 말고 몽둥이를 내리쳐보니까 어린 아들 팔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하는 말, 잠깐 노래를 멈추시오. 그 어린 것이 뭘 잘못했단 말이요. 이 애비가 예수를 부인하면 될 거 아니요. 그 순간에 어린 아들이 정신을 차리려 하는 말,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을 취소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장 안에 순교로 신앙을 지켜가 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할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가 더 장군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런 아들 하나 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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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시오. 되게 자녀는 더 잘 될 거예요. 시작. 교회에서 이렇게 모처럼 모여서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 먼 산 보고 쳐다가는 것보다 더 잘 되실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포기할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가지겠습니까? 총각 장로님 아멘? 아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죠? 그대로 존재를 귀한 자리게. 두 번째, 뭔 복을 받아야 될까?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저녁이면 단잠 자고. 한번 따라 해보시오. 저녁이면 단잠 자고.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그 정도 따라야 못 일어날 것 같구만. 다시 한번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적어도 신학교의 재직이라면 한 주 지원하면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책에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아군 병사 하나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적의 총탄 때문에 감히 누가 가서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보다마다 소장이 소리쳤다지요. 여봐라, 우리 아군 아니냐. 누가 가서 저 아군, 피 흘리고 있는 저 아군을 업고 올 사람이 없느냐. 그때 한 소대원이 시계를 딱 보더니 쏜사같이 달려가서 그 아군, 피투성이 된 아군을 등에 업고 우상이 진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소장이 물었다잖아요. 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시계는 왜 쳐다봤느냐? 하는 말. 내가 입대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실했습니다. 그때 소대에게 하는 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
어머니 기도 응답을 100% 믿는 아들,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러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소대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 언젠가는 100%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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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의식하고 산다면 새벽 기도를 저녁에 몇 시쯤 잠을 자면 좋을까요? 몇 시? 10시. 10시에 잘 수 없으면? 뭐 왜 대답을 안 하시오? 10시에 잠을 잘 수 없으면? 더 내려와서? 물론 3교대 하는 분도 있고 24시 편의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이라면 내일 새벽 기도를 의식한다면 11시는 주무셔야 돼. 몇 시? 11시는 주무셔야 돼. 왜 그러냐? 12시 전에, 밤 12시 전에 1시간 주무시는 것은 밤 12시 넘어서 2시간 이상 잠자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일찍 자고 새벽이면 어차피 우리가 새벽경으로 가야 돼요. 딱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경의 사람,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소. 새벽에 갈라졌어. 새벽에. 여리고 언제 무너졌어요? 아, 새벽에 그냥 새벽으로 몰아붙여. 만나가 언제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이겼어요? 아, 새벽이라니까. 다윗의 기도가 언제 상달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식백을 언제 받았어요? 아, 새벽이라니까. 다니엘이 사자 궁전에서 언제 살아났어요? 아, 새벽이라니까. 대답해보세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새벽송 안 해보셨어?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예수님 언제 승천하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은 뭐라고 계십니까? 강사님, 아무리 강사님이 강조해도 나 내일 새벽에 죽었다 깨도 나 내일 새벽에는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그 양반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강사님이 강조해도 나 내일 새벽에 죽었다 깨도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그것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어떻게 한 번도 손 든 분이 없니? 우리 신재선 목사님하고 오늘 하루 집회를 약속하고 저 기도 많이 하고 족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할 줄은 몰랐어.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날 보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 해봐요. 나는 한번 해봐요.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해봐요. 나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새벽기도에 신앙의 승부를 걸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별 소리를 다해서 새벽기도가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고 실패한 사람. 근데 새벽기도를 쌓고 싸우면 나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새벽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새벽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장로님하고 여행을 다녀오니까 새벽 1시에요. 얼른 샤워하고 잠자리는 잠이 안 와. 딱 한숨 눈에 붙였는데 새벽기도 가라고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 그때 권사님, 이야, 새벽기도 나가봐야 교인 몇 명 안 나왔던데 한 번도 안 빠진 내가 결석하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이 왜 결석했을까? 왜 결석했을까? 그 생각이라고 설교를 제대로 하시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도 새벽기도 나가지만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하시다가 힘을 잃을까봐 권사에서 새벽기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훌륭한 권사님 아닙니까? 시흥에 사는 어느 권사님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대요. 새벽기도 딱 하려고 일하더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래요. 얼마나 무거워? 대답을 해봐요. 합치면 몇 건이요? 그래도 천근만근이요.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딱 새벽에 걸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이 권사님 봐요.
죽을 힘을 써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자, 그러면서 권사돼가지고 아직까지 새벽기도를 안 받아도 안 받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입니까? 양평 교독계 이장로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밤 예배 참석하셨어요. 아들 안수 집사 치우시기라고. 저녁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주말에 벌떡 일어나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고 본 교회에서 23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일이 없는데 지금 밤 10시인데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새벽 1시 때인데 새벽 기도 해야지요. 뒤도 안 쳐다보고 새벽 기도 하신 장로님,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에 이민 가신 정재훈 항공우주학 박사님이 계셔요.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 박사님이셔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요즘은 뭔 재미로 살으십니까? 그때 정재훈 우주 항공학 박사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오. 앉았으면 심심하지. 나는 요즘 매일매일 새벽기도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항공우주학 박사가 나 요즘 매일매일 새벽기도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내 평생을 예술이고 이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죽을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년 50년 새벽에 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주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형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오늘 잡시다. 어서 불 끄고 잡시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이면 어떻게 일어나요? 장면 혼자 하실까? 다 같이 어떻게 일어나요? 딱 시작. 해봐요. 시작. 세 개 시작.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복, 그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세 번째, 뭔 복을 받아야 될까? 따라해봐. 희락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복. 다시 시작. 서울 동작구 원동 노량진교회 교회 설립 100주년 행사 때 유공자 표창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80년 이상 노량교회를 출석한 교인 1명 이은영 원사님, 70년 이상 노량교회를 출석한 교인 1명 김순덕 원사님, 50년 이상 출석한 사람 41명, 4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67명, 30년 출석한 사람 281명, 장로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38명, 안수집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3명, 이게 다 장로되고 이사가고, 권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18명, 재직으로 30년 이상 봉사한 사람은 73명,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4대가 함께 출석하는 가정은 16가정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쯤 지난다면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 집안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오. 여기 남양주는 뻐꾸기가 어떻게 우요? 이거 물속을 하나 갖다 놓으시오. 위에는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 따라 해보시오. 뻐꾸. 가르쳐주면 해보세요. 어떻게 울어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어디서 30년 보고 뽀겠지. 10년 전에는 그냥 해봐. 똑같이 오라치면은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뻐꾸기가 30년 전에는 뻐꾸뽀꾸 울었는데 작년에는 공에 시달렸는지 끝골 하고 울더니 오늘 아침에는 치매기가 이러지 삐야 혹시 이렇게 운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말 못하는 새 한 말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왜 한 자식이 평생 한 부모를 못 섬기며, 죄송해요, 왜 한 성도가 평생 한 교회를 못 섬기며 한 목자를 못 섬긴단 말입니까? 말 못하는 새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나는 왜 여기 가면 이 소리 나고 저 가면 저 소리가 나올까? 왜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이 다를까? 말 못하는 새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여러분 지난날 만부듣기 교회를 옮기고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심재선 목사님과 함께 희락교회와 함께, 나 이거 희락교회 처음 와봤는데 여름에 당장 있을 때는 너무 춥겠어. 이 많은 능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장이면 들썩들썩하게 아멘 좀 해보시오. 할렐루야. 일본 오사카에 풍년을 갔는데 권사님 이렇게 또 나오시더니 강사님 참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본 복음화와 우리의 조 대한민국을 위해서 6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앉아서 대답이나 좀 해보시오. 몇 년째?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뭐 존경하는 소리 안 해도 존경이 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 말해봐 하더라도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60년째.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손주가 장로님, 4대가 장로님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녹차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광주 호남신학교 졸업했습니다. 48년 목회했습니다. 마지막 강원도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청계 원로로 강원동로의 공로로 목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천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형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 오시오. 그래서 화곡동교회를 갔는데 그때 코로나 전인데 애기들이 1000명, 어른들이 3000명, 4000명 교인에 1년 예산 55, 예배당은 300억 들에 지졌어요. 예배당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석 달을 다녔더니 형님 그냥 이사 오세요. 저는 강원도 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울로 이사 온 지 4년 됐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심호할 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마지막 이제 하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취토 한 삽씩 떠서 발에다 붓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딱 날아오라는데 장로님 완전 뒤돌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셨으니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다시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런 아들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강원도 동해가 있었다니까요. 어디? 세상에 강원도 동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하반 예배 드리자마자 다시는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시라고. 그런 아들이 어디가 있으세요? 경상북도 봉화제일교회 서정리 장로님, 아들이 5이에요. 큰아들이 장로, 둘째가 장로, 셋째가 장로,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넷째가 장로, 다섯째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 합치면 무슨 장로? 뭔 육장로, 육부자 장로제. 근데 앞으로는 다시는 육부자 장로라는 말 못 들을 것 같아. 왜? 아들 5 난 집이 어디 있어요? 딸만 하나라도 안 날라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5 낳았다고 다 장로니까 장로가 돼야 육부자 장로가 되는 거지. 며느리가 5이에요. 큰 며느리가 권사, 둘째가 권사, 셋째가 권사, 넷째가 권사, 5의 권사, 시어머니가 권사, 6명의 권사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들 복이 하나 있다면 이제 내가 희락교회 운용을 같이 하는 거. 나는 우리 신재선 교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그렇게 아멘 안 해줘도 은혜가 돼. 그렇게 아멘 안 해도 나는 목사님 쳐다봐도 은혜가 돼. 그렇게 존경해요. 나는 존경해. 아멘 안 해줘도 존경해.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담장 있는 이런 교회에서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따라 하십시다. 문제가 해결되는 법. 살 길이 열리는 법. 북조 이스라엘의 8대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아시아가 임금된 2년 만에 큰 문제 세 가지를 만든. 첫째, 나라 한 모퉁이에서 모압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니까 왕이 다리를 뻗고 저녁이면 잠잘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집에 들어오면 태몽이 닿죠.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마주보고 웃을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병색이 짙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이야, 저렇게 잘 꾸몄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거래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갖다 먹고 갚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찔근지.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아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 집 앞에 있는 그 집사한테 외상값 좀 받아주세요. 뭘까? 뭘 줬는데요? 3년 전에 20kg짜리 쌀 3푸대 갖다 먹고 3년째 아직도 안 갚는데야. 속이 성을 갖다 먹고 아직도 안 갚는데야. 내가 이 목사에 보니까 회개를 맡길 수 없는 집사가 있더라고. 다른 거 다 맡겨도 돼요. 찬양대도 잘하고 여전대도 잘하고 교사도 다 잘하는데 헌금은 맡길 수가 없어. 왜? 교회 돈과 하나님의 돈, 내 돈과 하나님의 돈, 교회 돈을 구분을 못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시 없는 장미가 없고 쥐 없는 집이 없고 고쳐야 될 버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다. 가시 없는 시작. 그렇게 어렵소? 한 번만 더. 가시 없는 장미가 없고 쥐 없는 집이 없고 고쳐야 될 버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장미가 좋아도요 다 가시만 붙어있어. 집을 잘 때도 쥐새끼를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면 고쳐야 될 버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뭐라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딱 고쳐야 될 버정거리 한 가지 있더만. 그 양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뭐라요. 가까이 보십니까 꼭 고쳐야 될 버정거리 한 가지 있더만. 미안해요. 그분이 우리 연세가 많다더만. 근데 가까이 보시니까 딱 고쳐야 될 버정거리 하나 있더만.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못 고친 버리징머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못 고친 버리징머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놓고 고치는 것이 십자가요,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보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못 고친 버리징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가정은 신방가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고 1500교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해 보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고 원목교, 부모고, 기도원 있고 공동문의가 있고 다 갖췄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많은 속에 정답은 없을까? 한번 대답 양지가 해봐요.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산수 수학 문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제수가 많아도 정답은 있다 없다? 있다. 좀 세게 해보시오. 문제수가 많아도 정답은 없다 있다? 있다. 문제가 까다롭고 복잡해도 정답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우리 가정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떠나간다. 문제는 떠나간다. 문제는 해결된다. 막힌 건 뚫어준다. 모자른 건 채워주신다. 상처는 싸매주신다. 안 되는 건 되게 하신다.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다 못해서 병원에 갔대요. 의사가 하는 말, 나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고. 왜 이제 왔느냐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는데 자궁암 말기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석 달밖에 못 사니 편히 쉬라고 그러더래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32인데 석 달밖에 못 사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한참 후에 하는 말, 집사님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석 달밖에 못 산다면 석 달 동안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입고 꼭 교회 가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배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석 달밖에 못 살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배 가는 길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석 달 기도 작정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사모님 극장 무육식을 달려왔어요. 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간증하고 한 달째 됐는데 나 좀 들어서 화장실로 옮겨달라고.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쓰는 순간에 하혈로이 몸에 퍼졌던 작은 암덩어리가 다 쏟아내린 거예요. 박수 치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석 달밖에 못 쓴다겠는데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집안에, 우리 희락교회 간증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 입대해서 해병대 막사를 이동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러지게 잘해졌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에 떨어졌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예요. 입맛을 보니까 코피가, 눈을 떠보니까 새벽 1시 20분. 그런데 인하성 난로통 이동 막사 안에 불이 붙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깨워도 너무 작업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서 일어나오는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그 막사 안에 있는, 이동 막사 안에 있는 소대원들이 다 죽고 딱 2명 살아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그날 저녁에 얼마나 노력해서 기도하고 싶었는지. 새벽 1시 20분에 강단에서 철야 기도하고 있었느니라. 아들은 깨달았어요. 코피가 나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다 죽었는데 딱 2사람 사는 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불속에서 건져주시고,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받아주시고, 차 바퀴 속에 깔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 미안한데 우리 집이 좀 멉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받다 보니까 꼭 우리 남편 목사님 안식기도 한번 받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점심 잡수시고 내 남편 안식기도 한번 해주세요. 점심 때 이제 찾아갔어요.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여보 강사에 모였으니까 일어나서 딱 벽에 있는데 보니까 한쪽을 보시는 반신불수예요.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하는 말, 강사님 나 간증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시오. 내가 이래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어느 부흥회 때,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아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은혜 받고 1년을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첫 시간부터 가자고 한다고. 자기도 집사인데 하는 말, 마지막 시간에만 가주면 될 텐데 첫 시간부터 가자고 한다고. 울려서 예배당에 보냈대요. 자기 어디 가느냐? 첫째, 술 치고만 술 마시고, 둘째, 노름 치고만 노름하고, 셋째, 기생집까지 살펴본다고. 다음날 낮에 그 부인이 나집에 가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를 계속 해고 나집에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어쩌게 그 짓을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남편이 낮잠 좀 가려고 벽에를 꺼내놓고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좀 덥더래요. 선풍기를 살짝 켜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리를 올보니까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팔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말하니까 입이 틀려버린 거예요. 집사가 집사답게 못 살고 밤마다 이 술집 저 술집 이 여자 저 여자 개 같은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하나님을 개처럼 눈편한데 나에게도 살 길이 있을까요? 집사님 살려고 풍요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오. 세상에 부축하고 교회 왔어요. 통성기도 할 때 다른 교인들 한두 마디 기도하고 가기가 바쁜데 가슴을 하시면서 얼마나 통에 자복을 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따라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그때 우리 받고 지팡이 내던져 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충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살길이 나에게도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좀 일어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감주자 있으면 감주 한번 해주시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을 내리고 제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평생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무릎 꿇고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희락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한눈도 팔지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무슨 일을 맡겨주니 간에 신바람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되게 도와주시고 밤이면 한잠 자고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새벽교단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희락교회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아픈 자리가 있으면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던 주님, 난 보기는 멀쩡한데 내 몸은 아프고 쑤시고 일하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으로 앉은 자리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찌든 가난 저주의 맵 질병의 통증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관절염, 신경통, 불면증, 이명, 중풍, 치매, 악성종양, 디스크, 우울증은 내 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위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방광암, 자궁암, 신장암은 내 몸 안에서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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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 몸에 안수하시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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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고 신앙의 갈등을 느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의심도 거짓도 교만도 섭섭함도 시험도 떠나가게 하시고 돈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싸매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열정, 잃어버린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풍랑이 일어난 가정 찬전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이방인이라도 인가기도 되게 하시며 혼미가 다친 아들 딸들은 혼사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고3 수험생 진학의 학교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되 깜짝 놀라는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빚 때문에 이자도 못 갚아 원금도 못 받고 울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 하루는 금년 해가 저물기 전에 빚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빚을 다 갚아버리게 하시고 빚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자로 신앙의 장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낮에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 예배도 온 교우들이 총동을 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더 뜨겁고 강한 말씀과 은혜로 희락 강단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